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강의 강론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어제 다 마무리하고 성경을 이제 보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마음그릇에 따라서 이 성경은 다 틀려요. 마음이 크신 마음그릇이 잘 빚어지고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성경이 더 맛있게 더 달콤하게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막 거듭난 사람들, 막 세상에 불러먹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하나님 앞에 끌려오다 보니까 나이가 한 70 됐어요. 그 인생 경륜과 함께 신앙 경륜도 이렇게 다 바란스가 맞고 세상 보는 관점,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사물도 보게 되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다 틀려요. 오늘 또 새롭게 아마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차원적으로 딱 성장이 돼야 돼요. 작년에 성경을 볼 때하고 올해 볼 때 또 틀려요. 그거 신앙 성장의 척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도 이렇게 늘 가까이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놔놓고 이렇게 뭐 강론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족해야지 어떤 내가 내 자신을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해서 우쭐한 마음으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교제하는 예배 공부 이럴 때 평안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평안하고 풍성해집니다. 마음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를 뭐 신학교 다닐 때 몇번 보고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은혜 또 교리 다 수없이 들었지만은 지나보면은 또 내가 새롭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관계입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세상은 살기 좋고 생활을 편하고 편리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마음은 늘 공고하고 뭔가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치우치고 방향을 몰라가지고 막 흐트러져 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요.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지역이고 기록한 시기, 기록한 때는 주후 55년,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세계적으로 보면 1세기다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시간대는 예수님이 단기와 서기가 있습니다. 주전, 주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전은 기원전, 또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이후는 오늘날까지는 주후. 그러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노. 주후는 아노 도미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모든 우주는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모든 전체의 우주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 오신 것은 주님이 서기로 시간대 맞춰서 주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가 서기 시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다. 인간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1세기 때 바울이 변화받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고 변화받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속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도 벨릭스 총독
그 후임자가 또 그 후임자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노. 펠릭스 총독이고 그 후임자가 그까지는 봤는데 베스도 총독 그 위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만 대략적으로 시대 상황을 인물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에 이제 호송되어서 가이사 앞으로 가이사를 만나기 직전에 어느 새방에서 그 로마의 그 어떤 정책적으로 병사를 한 사람 붙여서 새방을 얻어줘서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로마서는 로마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어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는 그 편지글이 로마서인데 이때는 주후 55년에서 56년 전이다. 본서는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같이 논쟁이나 적에 대한 투쟁이나 변론식의 논쟁을 피하고 오직 신앙으로만 어렵게 되는 교리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지요. 논쟁도 심하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논쟁이 없고 오직 교리에 대해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기록하고 나아가서는 은혜로 값 없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겁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6장까지는 16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생활상,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 이후 우리가 구원받으면 은혜를 그저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일방적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저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다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어려워진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빛다운 삶, 복된 삶,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로마에서의 핵심입니다.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서를 기록하여 갱그리아 여집사 베베가 로마로 가는 기회에 지참하게 하였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1차 방문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기 전에 우선 편지로서 교육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서의 내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생활편입니다. 이것이 주제인 오늘의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로마서 1절부터 32절까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음에 지금 이제 로마서 1장을 전체를 음성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먼저 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율법 지도자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 이방인이라면 헬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헬라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히라, 그때는 문화권, 언어권이 헬라어가 전 그 지역에 통용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헬라는 같은 종교를 알면서도 혼탁된 섞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빈질됐다 이거지.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끌려가고 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이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마지막 예수님 오기 전에 이 헬라,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그 외부의 이방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고난 받을 때입니다. 그래 해야만이 하나님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주님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되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이방 나라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또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언약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코 어디 모세 때까지 다 이루어지고 모세가 지도자 돼서 400년 동안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강야 사심을 거쳐서 나와서 그 위에도 또 제약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나라로 인해 400년 동안 또 암흑기 동안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되풀이 된다. 항상 있었던 일이 또 되고 반복됩니다. 그런 거 늘 그렇게 영원한 빛에 달하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갔을 때는 영원히 기쁨이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항상
고난과 함께 간다. 이 사실 전제를 두고 우리가 로마의 이런 그때 시대 상황과 시대 배경을 보면서 바울 사역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로마서를 쓰기 전 로마서를 지금 먼저 알기 전에 제가 이 배경을 말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지나간 일들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모르고 그냥 구원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저도 왜냐 이 말을 하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한 30년 지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우주 전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자연 섭리와 하나님 통치함을 통전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시대적 배경과 상황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 이 순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소망한 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 로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어느 지역에 새방살이 하면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그때 모이신 성도들이 아마 지금 그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시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왔는지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지금 베베라는 갱그리아 베베라는 그 집사가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만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갱거리아 베베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배경적인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갖고 성경을 보면데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사도된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택했다. 아멘. 사도로 부르심에 택정함을 입었다. 택해서 종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역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온 것에 대해서 그 사실만 전하면 최고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아들과 영의 아들,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그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요셉 남편이 요셉이요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다윗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그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보면 계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나 그것은 마리아 배를 빌려서 나왔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복음이 뭐냐? 생명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면 안 됩니다. 단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낳았다. 그러나 역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신으로 난 것을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만 생각하면요 일반 성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석가모니, 뭐 공자, 맹자,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종교 성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성자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자 여기서 우리가 낱말을 은혜는 뭡니까?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대가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거래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아멘 넙죽 받기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능력을 함께 하신 직분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직분이 에베소서 5장인가 나와요. 직분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다, 전도사다, 사도다, 선지자다 어느 직분이라도 받은 줄 믿고 그대로 감사하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장로다, 목사다 어떤 이런 직분보다도 내도 바울은 특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라 그래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자칭 사도라 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졌어요. 아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사도다. 사도 양명진, 사도 홍민석 이래도 됩니다. 아멘. 그런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어떤 이방인은 뭡니까?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청이 없고 어떤 상하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유대 종교인들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에는 바울이 로마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 너희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
너희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문안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에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이스라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인사예요.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마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바울은 감사함으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전파력, 파급력 굉장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 말하는 것도 참 긍정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입으면요 몸에서도 빛이 나야 돼요. 새로운 향기, 꽃을 보면 향기가 나고 똥을 보면 구린내가 나듯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뭔가 분위기를 밝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표적인 정인되는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새로움이 느껴지고 온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말의 대화 가운데 하사함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 행실을 일부러 겸손하고 일부러 잘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풍겨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지금 그리 살잖아요. 뭐 의식을 너무 갖추고 남을 이 틀에 박힌 생활 고착된 거거든요. 부자유해요. 스스로도 부자유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들은 능통하다, 형통하다, 뭐든지 설렁설렁 하는데 일이 잘 풀어지고 사람 관계도 원만해지고 이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인 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정인된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저는 뭐 어디 가면 특별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이 말 안 해요. 진짜 그 말 안 해요. 그거부터 뭔가 격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제 하고 이상한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종친회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도 서울 재경이라 그래. 재경 종친회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80 넘으신 분도 있고 다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종로에서 만나는데 동대문에서 만나는데 가면은 저는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굳이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라는 이제 뭐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거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특별하게 보인다 이게. 근데 옛날부터 그랬나 게 왜요? 너 주다 하나님 만난다. 너는 목소리부터 틀리다 야. 목소리라든지 모든 것이 빛이 색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의 빛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생활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란 말입니다. 그 오늘날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잘 세워놓고 잘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목사님도 멋있게 다 꾸며 있고 뭐 포마도 바르고 참 외모로는 멋있한데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속이 든든하고 복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평안을 누려요. 뭐 우리 교회 실로하면은 교회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모양은 없어도 예배를 늘 드리니까 여기 평안을 누려요. 아멘. 아멘. 그건 전 자부심 갖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왜 그러냐? 오늘 바울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래요. 아멘. 내 심령,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주여.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인가 여기 저 철원에 대한수도원에 한 가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딘가 한번 가본다 해도 참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날 아무도 없으니까 대한수도원에 갔다 오자.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야, 그 한탄각이 흐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리프팅 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 그 바위 위에 딱 기도하기 좋고 성전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대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대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온화한 온기가 따뜻한 열기가 나를 싹 성령님이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성전 앞에 가가 무릎을 딱 물었어요. 무릎을 딱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이제 여쭤봤어요. 그럼 다 순간순간 응답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여기 요 내리놨네.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 아멘. 강대상 위에 딱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 딱.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그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금방 회복이 돼버려요. 마음이 힘들 때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뭐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그러니까 잠시 만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저는 무슨 물건을 사면 흥정을 안 해요. 깎고 재보지도 않아요. 순간적으로 느끼고 하나님 주시다. 저 차도 1,000만 원 주고 살 때에 차 바꿀 생각도 안 했는데 딱 그렇게 뭔가 뭐 차 새로 바꾸세요 하는 순간에 가봅시다. 바로 계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하는 일이 또 잘 되고 돈도 잘 마련이 돼요. 없는 가운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복음이 딱 마음에 임재가 있고 한사 그러신 분들은 교회도 임재가 있다. 장로님하고도 우리가 늘 좋은 것은 왜 같은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짜증나고 다른 설교를 들으면은 불편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4시 되면 일어나요. 요즘 희한하게. 일어나면은
내도 모르게 십자가 앞으로 와요. 어제 앉아서 다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생각해봐요. 장로님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 생각을 왜 주실까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시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중보기도는 미워하지 말고 좀 끈적지근해도 해줘야 돼요. 아멘.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할게요. 끈적지근한데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복으로 돌아와요. 어떠하든지 이에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항상 우리 사람을 만나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좋은 길 얻기를 좋은 때에 가겠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늘 방문하겠다. 정말 기독교의 형성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의 형성. 관계를 잘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의 심정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또 믿음을 경고케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은사 이제 성도들에게요, 첫째 은사 중에 무슨 은사를 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은사. 아멘. 마음 받기를 구하라 하면, 첫째 하나님 관계를 잘 이렇게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좋은 은사, 기도하는 은사, 방언 구하기를 힘쓰라. 방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요즘에 저 나라 민족 하도 정치하는 국내 여의도의 몇 사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왜 이러냐고. 그런데 처음에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방언을 시끄럽게 했었어요. 온 교회가 시끄러워. 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땡꽝을 치는지. 그래도 방언이 지금은 조용 참 듣기 좋게끔 방언도 듣기가 좋아. 옆에 사람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 예수 라코 리스마스 하면은 너무 그럼 옆에 사람이 다 들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가지고 그 이제 성전에 다 누구 자더라고. 그 저도 하룻밤을 자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손을 딱 무릎을 꿇고 이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히 방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방언으로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애통함을 주는데 여기 오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온 것을 내가 대신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내가 다 일어서 쫙 하면서 안수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딱 깨보니 환상인 거야. 근데 어느 시점이 가니까 거기까지 딱 하고 내가 돌아와서 딱 눈을 떠보니까 환상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 내가 안수를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사가 윤석전 목사였거든요. 그날 그 강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내가 지금 미약한 나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자, 원수진자도 우리는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마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12절까지 오늘 딱 보고 내일 또 13절부터 차근차근히 뭐 바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새겨 들으면서 우리가 가면은 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아멘. 피차 아니함이 뭡니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요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서로 안위함을 안식을 누리고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아멘. 조금 아멘. 못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요. 아멘. 예?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약한 자였습니다. 나도 병든 자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공감대만 형성되면요,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교회 와서 숫자 채우지 말고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한번 파이터부터 이파운트먼터 모두 관계 형성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복된 삶,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바울의 영성, 우리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위한 바울같이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이쌤 받는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서로 안위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진실의 소리 방송의 시청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